오늘은 시편 3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더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체험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나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의 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새콤달콤하다고 설명하면은 여러분 맞을까요? 서점에 보니까는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는 과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해 못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다 맛보셨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사과 맛을 한 번도 못 보신 분,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분은 이 맛을 모릅니다. 절대로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일 맛을, 사과 맛을 봐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맛도 체험을 해봐야 그것이 참신앙인지 참믿음인지 알게 되고 내가 참신앙을 가진 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맛을 모르면 아직도 참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맛을 봐야, 깊은 신앙의 맛을 봐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진 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맛, 체험의 맛, 이 맛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예외 없이 모든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은 신앙의 맛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들을 다 하고 있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훌륭한,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체험을 한 분들이 다 됩니다. 그 신앙의 맛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가서 결국은 훌륭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난 2025년 1월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맛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아니면은 더 멀리 보아서 내가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 지점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신앙의 맛,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의 맛을 내가 과연 얼마나 보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체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굴곡들을 여러분 이겨가기 때문에 이 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깊은 맛을 체험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깊은 맛을 통해서 기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맛입니다. 그 맛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이 그의 앞에 이렇게 쫙 깔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잘 이겼어요. 순간순간 성공했고 결국 복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의 맛,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인생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34편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21, 2장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죽일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급박해서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간 거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와 특별히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저 다윗이 예전에 우리나라 영웅인 이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탄로날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울왕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깊은 맛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에게 마음속으로 지혜를 주셨는 거예요. 야, 미친 짓을 해라. 다 알고 계시죠? 미친 흉내를 내라. 그래서 다윗은 궁궐 문짝에다가 손가락을 박박 긁으면서 낙서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다윗의 수염에 침을 질질 이제 흘리게 되는 거죠.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아니 용맹한 줄 알았는데 아니 다윗이 저렇게 미치광이가 돼버렸네. 그래서 다윗을 궁에서 쫓겨내 버렸어요. 이때 다윗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맛을, 체험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하지 못했었다면은 다윗은 그 남은 인생은 아마 죽지 않았으면 아마 인생을 이리저리 고롱뱅이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버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 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노래한 그것이 오늘 2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뭘까요? 그 당시 쫓기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의 그 약한 믿음으로서는
도대체 이걸 이겨갈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질투하죠. 사울이 시기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몇백 명, 몇천 명을 데리고 쫓아올 때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당시 다윗의 그 약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해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아비송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에는 이 다윗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위협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이 찬양의 이 신앙의 체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런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맛,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맛을 나는 조금 경험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는, 그래서 나이만 그냥 들고 있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재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는 재주와 내가 가진 생각으로 가다가는요 그냥 푹 주저앉아요.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 맛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의 맛이 인생을 이겨가게 만들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 성경 한 구절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 이 백성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 밑으로 이제 돌아가게. 그래서 이 전쟁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은 큰일 나니까 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꼭 이 다윗의 처음 믿음의 상태와 비슷해요. 약해요. 출애굽 바로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믿음은요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체험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하나도 없으면은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밑에 쪽으로 해변길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스스로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약해 빠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인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 빠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체험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체험신앙, 신앙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딱 나와요. 이겨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의 맛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처음에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약해요. 하나님이 기름은 부어줬지만 약해 빠졌어요. 그런데 신앙의 체험의 맛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 신앙의 맛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훌륭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져서 그 신앙의 체험의 맛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나이다. 인생을 이겨가겠나이다. 그래서 4절에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의 맛을 하니까 그분이 인생을 이겨나가게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다윗이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인생들은.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여러분 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밝게 빛난대요. 이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은 다 빛나는 거예요. 체험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체험신앙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을 주셨나이다. 7절에 보면 누가 같이 이제 해줘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지인을 쳐서 구원을 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런 신앙의 맛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시간만 흘러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맛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주님을 만나는 맛을, 여러분 체험의 맛을 내가 봐서 인생을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맛을 내가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후에 다윗이 바뀌었어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사울의 모진 핍박, 아기스 왕의 모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인생을 승리하게 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편 18편 1,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내 요새시고 내 하나님,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고 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노래 부르며 이 다윗이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영적인 자산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커리어, 경력.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자산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안 생겨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영적인 자산, 영적인 커리어 이런 게 단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다니면서 이거를 내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열심히 체험을 할 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맛을 보고
3번 맛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내 인생 이겨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수가 길어도 신앙의 체험 한 번도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오래도록 다녀도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분이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분이 있어요. 성령을 제대로 체험 못한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맛 못 본 분입니다. 여러분 맛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맛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맛봤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내게 오셨지. 성령으로 내게 충만했어. 그러면은요 그 기억으로 그 자산 때문에 그 경력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란 인물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여러분 형 이 에서를 속였어요. 나쁜 놈이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멀리 여기서 저 부산까지 한 500km 되는 그런 바다나람. 여긴 부엘세바인데 바다나람까지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괴나리 벗지마나 짊어지고 떠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도중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곳이 베들이라는 곳인데요. 지쳐서 이 돌을 하나 딱 세우고 너무 피곤한데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딱 세워졌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볼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서 야곱이 타향살이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잠에서 막 감격 속에서 깨어날 때 창세기 28장 16절에서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하나님이 늘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늘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베들에도 계시네. 내 마음속에도 계시네. 하나님은 저기 멀리 바다나람까지도 나를 따라와서 도와주신다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야곱이 신앙의 체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요. 이 바단 아람까지 가서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거뜬히 이기게 되었어요. 왜요? 신앙의 체험의 맛 때문에 여러분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의 체험의 맛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체험의 맛을 나에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체험의 맛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요. 신앙의 맛을 보는 방법은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나에게 힘이 솟아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맛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영양가가 여러분 꿀이에요. 꿀. 근데 말씀의 맛이 이보다 더 달됩니다. 요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말씀의 맛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귀한 것을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지면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좋아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 깊은 데로 가봐라. 거기 가면은 고기를 잡는데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평생토록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면 그분이 좋다고는 하시는데 근데 베드로 보기에는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미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내가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이렇게 잘 읽으면서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좋네,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복하여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 나갈 때에 그게 진짜 말씀의 신앙의 맛을 체험하고 알면서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준비 되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신앙의 맛을 보는 방법,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언제 확신하시겠어요?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새 힘이 와요. 기도하다가 담대한 용기가 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찬송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계속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하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맛을 체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맛은 기도하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2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또 더 오래도록 합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의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바닷가에 갔어요. 야, 바다가 좋다. 한 사람은 바닷가에 들어가 수영을 해서요, 이른바 풍덩 수영입니다. 참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가 바닷속을 쫙 수영을 했는데 바닷가에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똑같은 바다를 보았는데 여러분, 똑같이 경험을 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같은 바다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얕은 수영을 했고 다른 사람은 깊은 수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체험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헛훌기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네요. 기도를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스크루처럼 저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똑같이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예전에 김진호 감독님하고 함께 갔었어요. 그 교회. 엄청 큽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인데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을 가운데 놓고 여러 가족들하고 모여서 웅성웅성 되더래요. 방에 들어가니까 4살 난 동생이 죽었어요. 기가 막혀서 싸늘해서 동생을 형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옆에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서 동생이 내가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동생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머리를 흔들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소리를 쳤대요. 저 아이가 애를 살렸네. 형이 살렸어. 근데 이것이요. 체험의 맛이 김상복 목사님한테 그 어렸을 때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피난을 와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었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됐는데 그 체험이 본인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인생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간증이에요. 부산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당시 35세쯤 넘어갔는데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었대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말씀의 맛을 크게 정말 사모하고 기도의 맛을 크게 사모했던 아주 맛에 대한 체험이 강하게 가졌던 그런 청년이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섣불리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더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더 기도를 사모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청년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주변에서 그랬대요. 사귀다가 믿으면 돼. 믿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인천에서 친구에게 정말 소식이 와서 이번에 메일로 좀 정말 우리가 소식을 해야지. 그런데 메일을 잘 또 은혜스럽게 썼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메일 주소 영문자 하나를 잘못 딱 쳤는데 메일은 그렇대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재미교포한테 갔대요. 미국에.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재미교포가 그걸 다 읽고 나서 답장을 자신한테 또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또 문자가 메일이 왔다 갔다 또 하기를 한 수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대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알고 글로 하는 것도 알고 청혼을 하더래요. 이 자매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제를 하면서 한국의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성령입니까? 이 부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의 맛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원했을 때 이 체험의 맛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래야 무미건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올 한해 남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에서 기도해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체험신앙으로 맛보아 알아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제일 종합의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올 한해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